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주 기도문의 강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분수대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면 그 팻말에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합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을 능력자에게 빌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가요? 그러면 누구에게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요? 힘있고 도와줄 만한 신에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 기도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그 관계성을 기독교의 기도는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는 대상께 빌고 소원을 성취하고, 아니면 알지 못하는 뭔가 천지신명께 우리가 길기도 하고, 아니면 그 운명의 우리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이것의 대상을 삼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단순한 소원을 아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뭔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종교성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 뭔가 어떤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이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뭔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능력이 있고 착하고 선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큰 기반에 그 기반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덕에서 가까운 곳이 여러분 구성역입니다. 제가 구성역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떤 청년에게 구성역은 어디로 가나요? 하면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에게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청년이 밝은 모습으로 시간을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대뜸 뜬금없이 청년이여, 월급 얼마 받습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 그 청년이 여러분 대답 안 합니다. 속으로는 아니, 이 아저씨가
벨소리를 다 하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화를 친절하게 이어가다가도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의 관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너 연봉이 얼마 되어지고, 아니면 절친이 그의 친구에게 너가 연봉이 얼마가 되어지는가 물어보면 그런 아마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내용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단편 영화를 봤는데요. 이제 이 미국의 이제 개척 시기였습니다. 이 동부에 심한 겨울이 찾아왔는데 한 겨울을 나야 하는데 이 겨울을 지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제 겨울을 보내면서 조금씩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의 어려운 가정의 소녀가 이제 옆집하고 굉장하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얻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은 그 감자를 빌려주고 또 식사하라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긴 겨울을 견디지 못하여서 찾아오다 보니까 그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대뜸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더라고 엄격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받은 인상은 저 아저씨가 굉장히 순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에게 줄 그러한 것이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가 되어질 때에 아무리 찾아오더라도 그 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심판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시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로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심판주요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왜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전, 창세전에 예지, 예정, 작정,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겠다라고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과 선택이 때가 참에 역사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2000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때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죠?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고 모든 많은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은 고아와 같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없는 처지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 유아실에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지만 정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어두컴컴한 세상에 버려진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관계 속에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버려진 아이와 버려진 고아와 같은 것이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세상과 같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에게 제가 가르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행복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 참 행복한데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청소년기와 성장기에 자기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어서 아버지라면 진저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라고는 부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준 상처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요 가산을 탕진하고 정말 그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그렇게 시달림을 주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년에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병이 들어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딸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자꾸만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김종택 집사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지만 또 저도 그 아비로서의 자녀들에게 완벽한 아비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영적인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 것임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김 집사님과 김 이삭 형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요? 우리의 자격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기적을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기적인 겁니다. 이 기적을 보라는데 안 믿는 자는 이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주신 것, 바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최고의 절정이고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사람과 선의를 위하여서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역사의 때가 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빼내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홀로 된 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슬픔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우리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괴로움이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상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수로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잘못 인도를 받아서 실패하여 울부짖어도 그래 너 한번 당해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인도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처방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귀찮아서 버리신 것이 없고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는 겁니다.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마음이 요동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러러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절박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고 그 아버지가 나를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어지고 심령 가운데 꽉 차오르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가요? 저는
한 2, 3일 전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영적으로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슬렘 대 유대교의 싸움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 모슬렘이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교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슬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슬렘은 뭐냐 하면 알라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라가 뭔가 다른 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는 또 뭡니까? 유일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아와 같고 정말 어둠 가운데 내버려진 아이들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결코 그 알라를 믿고 야훼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도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그가 내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못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여러분 모슬렘이고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시고 나의 아버지, 우리 각각 개인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을 해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행자님, 모슬렘과 유대교가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옳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옳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대답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양자됨의 입양됨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을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입양되어지는 관계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청년기에 이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입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까지는 나아갔는데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감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대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만 생각나서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겠습니다. 제가 감히 작정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질 때까지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일체가 되는 그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마지막 날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확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의 놀라운 입술의 고백들이 제 속에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에게 각자의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로 바로 경험적인 겁니다. 제가 내 속에 양자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양자의 영의 역사에 경험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양자라도 여러분 법적인 관계가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법적인 관계가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강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죠.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각자 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각자 개인이 모이면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하게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모여서서 우리를 이루게 되어지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김영자 집사님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각자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고관 대작들도 있을 수 있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세상적인 기종에서 보면은 높은 자들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되어진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기도를 더 많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만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종업원, 종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할 때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0의 1을 드리면서 뻣뻣하게 교만해서 정말 내 기도는 나의 이러한 공로와 나의 어떤 착함과 선함에 대하여 들어주실 것이라고 교만하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리같이 나는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문장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문장이 우리의 문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죄인이 되어져서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 믿는 크리스찬들이 영원히 자랑하고 행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모슬렘과 유대교가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피를 흘리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